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고 기쁩니다. 2024년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 시대에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이 땅에 우리를 머물러 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에 물들게 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살피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이 장차 회복될 것과 그런 예루살렘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1절 하반절 말씀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빛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해야 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 역시 이사야가 예언된 시점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예언을 이렇게 마치 지금 해야 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 언급된 1절에 내 빛이라는 표현 속에서 내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열방의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됩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셨고, 이들을 포함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도에게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밝힐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가리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밝힐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이 임했습니다. 성도는 이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에게 임한 이 빛을 세상에 비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한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은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게 하신 명령은 곧 그 예루살렘이 성도를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기에 이 명령은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고 혼자만 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빛이 내게 있는데 이거 비추기 위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거 비추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혼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혼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혼자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비추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시죠.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선행을 세상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요, 이 일하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하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빛을 발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2절이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키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요, 2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가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만민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 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비추고 있지만 어두워진 만민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민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은 캄캄한 가운데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임하셨느냐?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심을 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캄캄한 세상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성도들에게만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둠에 가려워져서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하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심판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 빛을 발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외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는 행동은요, 책망받을 행동이에요. 길을 가다가 내 앞 사람이 쓰러졌어요. 아유, 난 귀찮아 하고 외면해서 나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나는 비난받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능히 살 수 있는 의사라면 더더욱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의사가 저럴 수 있냐고. 그 앞에 쓰러진 사람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지 바쁘다고, 지 귀찮다고 어떻게 의사가 저럴 수 있냐고. 아마 이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다면 그 의사는 더 이상 의사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 의사와 같은 존재예요. 캄캄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빛을 성도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외면해서 그 영혼이 그 죄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 생명을 외면한 책임을 우리는 피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일어나 빛을 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갔고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생명으로 나오리라. 성도들이 빛을 발하면 나라들이, 왕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힘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역시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소유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귀찮으니까 그냥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하게 유지할래요?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것만으로 만족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 듣는다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빛을 소유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바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다시 2024년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을 가슴에 품고 찾아가십시오. 장기 결석자가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도지를 전하십시오. 좋은 전도 동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행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천 제1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여전히 아직도 영적으로 캄캄함과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천 제1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를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설립 60주년 안에 2명의 영혼을 정착시키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따라서 복음도 전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전도할 것이고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고 그리고 2024년도에 역시 초청 전도 주일을 두 번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독거노인 10분을 찾아서 반찬 봉사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우선 교회 주변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5분과 교회 안에 5분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난주에 구정 1, 2 이장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의 독거노인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천 제1교회의 선행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행을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오천 제1교회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는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
이 빛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 빛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빛이 10년 전의 빛이에요. 그럼 빛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빛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에게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선행의 빛을 제대로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이 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실천사항 제시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것이 눈 뜨자마자 읊조리라 그랬죠. 내 영혼아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녀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엎드리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빛, 선행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2024년 표가 예수님 바라보자입니다. 같이 한번 표 채창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실천사항 3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 뜨자마자 예수님 생각하기, 예수님만 바라보기,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알아가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 선행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발할 수 있어요. 우리 태양과 각도를 잘 맞추어서 빛을 반사하고 있는데 너무 강렬하게 참 각도 조절 잘하기 때문에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것이 1시간, 2시간 발하고 있다 할지라도 태양과 거울 사이에 빛이 오지 못하도록 뭔가가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 순간 이 거울은 빛을 반사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과 정확한 각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 빛을 발해야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예수님 생각하시고 하루 온종일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2024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 선행의 빛을 풍성히 발하시는 우리 오천 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2024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힘쓰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힘쓰게 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행의 빛을 발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은 캄캄하여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빛을 발하는 방법은 복음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주님에게 공급받는 은혜를 힘입어서 강력하게 복음으로, 선행으로 2024년도 빛을 발하는 우리 오천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